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둘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저희를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교동문 제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오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안고 보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인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님이 약속한 국민을 가주시고 내게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미안 징조가 내게 밝히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인간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내 손앞이 지금 복잡히네요. 원의 금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인간이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장에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인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아멘. 이 시간 배기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깎일 것이요 피곤하지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국가의 흥망성쇠와 성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묵은 것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말씀에서 2021년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와 자녀에게 회복하시는 장면을 영적 상상하며 성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내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 부흥하고 독수리 날개치가 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섭리를 상상하니 내 주는 과연 강한 성이요 방패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인류가 멈춤 속에 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기업이 황폐하여 난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는 성도의 움직임이 약해진 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담한 심정에 울부짖는 기도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연단을 주실까 생각하며 에덴 동산의 사람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3일 만에 갈증으로 변심하는 사람이나 또 오늘 이 시대의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용서받을 수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수없는 고행이나 선한 양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대속되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시간을 회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한 다윗의 고백같이 2021년 인생 감사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과 경제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영혼을 구하며 사람에게 자유의지로 주신 감사가 넘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곧 사람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간구하옵는 것은 작금의 시를 통하여 과연 말씀으로 사는지 보시고 이제 회복하시며 구원케 하실 섭리가 예비되는 지금 우리의 열과 성이 많이 약해졌사오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셔서 마음과 믿음의 위치가 멀어진 곳에서 돌이켜서 예배의 그리움과 기도가 왕성한 성도로 돌아오도록 모두 불러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 붙이라는 사명을 받은 주의 사자와 당에 위해 지혜와 겸손을 더하시어 아름다운 진주 세범산 교회를 빚어내는 청지기로 삼아주시옵소서. 특히 감동스러운 새 성전 헌당의 장면을 상상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또 어떤 도전을 주실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을 큰 자랑으로 자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의 복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길을 또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을 들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과 간부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함께 읽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21절에 미쳤다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미를 우리 같이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전적으로 미쳤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 실성했다 그런 뜻으로 쓰이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몰입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고 하는 구절로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까닭은 예수님의 정신이 이상해졌다 하는 그런 풍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는 표현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자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역 자체에 몰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사역에 미치신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호락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좋아하고 즐기고 미쳐라 그런 말이죠. 만약에 미칠 정도로 좋아하고 즐기고 그렇게 될 정도만 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치면 미치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분야에 몰입하면 반드시 목표하는 바에 도달하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성취는 대부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어떤 분야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칭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일에 몰입하는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라면 이미 많은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소문을 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선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뭔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이 이상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역을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 가족을 떠났을 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가족들은 아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을 하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들은 보통 걱정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알아보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젊은 학생들은
연예인이 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온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이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가족은 그런 성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시간을 내어서 외식을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몰려오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인해 달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오붓한 가족들만의 그런 시간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유명해지면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한마디로 목수 예수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말끝만 끝낼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20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다름 아닌 31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붙들러 나왔다는 말은 체포하러 나왔다는 말이에요. 죄인을 체포하듯이 강제로 붙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미쳐서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는 객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아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같이 온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특출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에서부터 탄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와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세밀한 부분들의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품고 살펴보고 있는 그런 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갈 때죠. 마리아와 요셉은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의 어린 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가면서 12살 먹은 아들 예수는 당연히 그 친족들의 무리들과 함께 가는데 동행하고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안 보여서 찾다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랍비들과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 묻기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비록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한 자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니까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 겁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좀 별다른 인생을 살긴 하지만 미친 것은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아마 확인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일종의 그 종교 조사단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역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그리고 선포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음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이런 소식이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갈 때 급기야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까지도 그 소식이 들어오니까 이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구나 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미 벌써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을 가지고 바알세불이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온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 들려 미쳤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바알세불이나 귀신의 왕을 사탄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결론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로 나귀를 이미 찍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당신들의 비난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거기 비추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집안이 분열을 하면 그 집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내분이 발생하면 국가가 붕괴되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들끼리 망하려고 사탄을 거슬러 쫓아내고 귀신들끼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귀신을 쫓아낼까요? 사탄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 귀신을 쫓아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둘째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은 사탄의 세력에 결박되어서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은 사람의 정신과 몸을 장악하여 질병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사탄을 결박해야 됩니다. 이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매력 있는 자유를 자유롭게 하려면 사탄보다 더 강한 자라야 할 수 있습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자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인데 그 일을 보고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이 사탄의 일로 몰아간다면 그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28절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잘못되어서 오해를 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파괴와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스스로의 믿음의 체계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이런 악랄한 비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사탄에게 결박당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오해가 있어도 고의로 비난을 받아도 그 비난의 정점에 그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완수하신 것입니다.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는 더 강한 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권세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께 미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자신들 일에 몰입하심으로 권세 있게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 같은 방향으로 나가신다면 2021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권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처음 농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농사나 짓지. 농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법이 있다고요. 그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쉽게 농사 지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농사를 가장 잘 짓는 분을 친구로 삼아서 그분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분과 잘 지내면서 그분을 선생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분과 똑같이 하는 대로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경험, 자기 나이가 어떻고 자기 사회적 지위 모든 지식들이 완전히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곳에서 농사를 잘 지었던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첫 해의 농사 거의 그분하고 판결할 정도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고향의 신앙의 동지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신앙의 동지들,
하나같이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우리 그냥 그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미쳤다. 쟤는 예수님 완전 미쳤어. 이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해 주셔서 다 장로가 되었어요. 자기 분야에 다 성공을 했어요. 저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가는데 안수 집사 장로가 제 나이쯤 되면 벌써 장로가 벌써 됐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더니 자기 장로된 것도 저한테 장로됐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언제 장로되나? 장로됐다 벌써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장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보다 머리 좋고 우리보다 좋은 학교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 들어간 그러한 이들이 세상이 좋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가버린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 마라톤에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암초 하나, 걸림돌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2021년 우리 올해는 이전보다 더 주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미쳐보십시다. 삶의 우선순위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십시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너가 나에게 미치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상급이 잘 익은 포도송이와 같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결실이 있는 일은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에 이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에게서 더 배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카메라 돌아갔을 거예요.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귀하고 복된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함에도 아버지 하는 엄중한 전염병 사태로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들에게 임하사 어서서히 현장에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 교제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이들, 주님께서도 인색함 없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직업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해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3일 첫 주까지만 하고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이 전염병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2주간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은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이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과 또 교회가 또 짐을 같이 져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예배가 속성하지만은 또 이 사태가 진전이 되지 아니해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좀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다른 폭압적인 일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단호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전염병은 사태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 그런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같이 합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헌금 증명서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이 모든 것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가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오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림의 졸업식 은퇴자 위로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2주간 미뤄졌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해마다 늘 해오는 대로 동중학교, 금호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학교별로 1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불되었습니다. 교회당 건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 비계 해체하는 작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하면 오전 중으로 일이 다 끝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유리창이 들어옵니다. 문틀은 다 돼 있고 물론 아래에는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고 그 외에 유리창이 들어오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창문 다 아마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문 유리 설치와 동시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2달 또 걸리겠죠. 그렇게 하면은 안에도 아름답게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주에 건물 외부 공사는 저거 철거하고 나면은 남은 부분들은 대부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단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할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외부 공사 이제 조금 남았는 것은 곧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참 아름답게 건물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관련해서 이 일을 좀 하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런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어제 저녁인가요? 어제 저녁에 늦게 제가 다시 그 안쪽을 하고 살펴보러 오는데 웬분이 따로 들어왔더라고요. 다 가고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 이분이 말씀하신데 목사님 건축비가 어느 정도 근데 실제 우리 든 것보다도 그분이 한 20억 정도를 더 든 걸로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건물이 잘 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가치 있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 저렇게 건축 현장에 늘 있었던 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헌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아마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제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금산 지역에 자랑거려야 되는 그런 좋은 건물이 되고 진주 지역에서도 참 아름다운 건물이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곳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모셔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믿음의 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제 남은 우리들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 모든 이런 비전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과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